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람에게 치명적인 슬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치명적인 세 가지 슬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앞에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하심으로 얻게 될 인류의 구원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이 밟히고 찢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복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그 주님께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까지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아멘. 나오고 싶어도 믿음이 없어 못 나온 사람들, 세상 일에 얽매여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 또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온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성전 쌓고 계시면서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에 너희들 나가서 예배 드려라 하면서 이렇게 우리 회원들을 모조리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아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굉장한 은총을 누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엄청난 큰 희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희생이 있음으로써 얻어지는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갓 태어난 갓난 아기를 한번 보십시오. 저 아이,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 피부치가 어떻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먹은 것이 없어서 젖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던 그 시절, 어린 핏덩이를 안고서 이 집더지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면서 젖동량에서 얻어먹이고 밤새도록 등에 업고 꼬부랑잠을 자면서 우리를 키우셨던 그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나 선교의 우리 어머니들은 아마 자녀들이 다 그렇게 컸을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느라고 젖도 떼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할머니한테 맡기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옆집 뒷집 젖을 동량해서 먹여요. 그 젖도 동량할 시간이 없거나 못하는 경우에는 사과를 반 쪼갠 다음에 숟갈을 이렇게 집을 내서 그거를 저를 먹여서 키우셨다. 그런 어머니,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 이 땅에는 한 생명도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내 부모님의 엄청난 사랑과 희생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기 첫 번째 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세가 탄생하기까지 해도 3파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산파의 희생이 없었으면 모세는 출생하지 못했습니다. 애굽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를 참 잘 낳았습니다. 낳기만 하면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본토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모든 여인 중에서 낳은 자식 가운데 사내 놈은 모조리 다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그 모진 박해와 핍박과 노동 속에서도 아기들을 정말 잘 낳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데 얼마나 헌신적이고 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후환이 두려웠습니다. 저 아이들이 자라서 장성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가 총명했거든요. 뛰어났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외우고 자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마냥 그렇게 할아버지 조상이 같아요. 셈 할아버지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 사람들이. 머리가 총명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라면 위태로운 거예요. 도저히 우리 민족이 감당할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모조리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명령에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끝이 났습니다.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모조리 죽이라고 했으니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도 미래도 다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시점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산파들이었습니다. 산파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그 철권 통치자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사내 아이들을 죄다 살려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탄로가 나면 모두 다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위협이 있었지만 그 죽음의 위험을 무릅쓴 산파들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실게요. 사도 바울,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창조 이래로 가장 위대한 종을 뽑으러 가면 단연코 사도 바울을 뽑습니다. 모세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인자를 뽑으라고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을 뽑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바울은요, 유대교의 열심당원이고요, 지혜와 학식과 학위와 모든 것이 월등한 출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열심당원으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냥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닥치는 대로 잡아서 오게 가두고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죄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넣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죠, 이름이. 이 사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라고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유대교에서 이 사울을 따를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사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잡아들였습니다. 공문까지 작성해가지고 이방 땅까지 가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남녀노소 신분 귀하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뿌리를 말살하던 막중한 사명을 갖고 살기 등등에 행진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를 만나면서 그 한순간에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도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체포영장을 제사장으로부터 발급받아 가지고 잡으러 갔어요.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아주 광철나는 광채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 그 광채에 사도 바울은 마루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또 누시오니까 그랬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예수님 기원전 기원후 33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기원후 65년 70년 됐을 때예요. 한참 지났네.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 이놈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을 했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전파했다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과거와 지금은 예수를 만난 구원의 감격이 교차하면서 바울은 목숨을 다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의 종이 된 이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의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절망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가 회심하고 기독교로 개정했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고 하는 사실, 성도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변화받아서 예수를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변화받은 회심한 바울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것은 가짜로 그런 척하고 들어와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몇 명이나 있는지 어디 사는지 이걸 다 파악해가지고 졸지에 일시에 죄다 그냥 굴비역듯이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다 하면서 믿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믿느냐?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완전히 변화됐고 회심하고 열심히 생활 같아가지고 주의 종들이 속아가지고 신앙 고백까지 듣잖아요. 세례문답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까지 주고. 근데 그것까지도 속이고 세례받고 교회에서 직분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기치고 못된 짓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그 사람이 행한 짓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핍박받게 하는 그런 역할하는 사단의 가시 같은 존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그런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람에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치명적인 슬픔을 안겨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 친구, 국가. 부모를 잃었을 때 치명적인 슬픔에 잠깁니다.
또 친구,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을 때, 국가를 빼앗겼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사람이 인간으로서 당할 가장 치명적인 슬픔. 두 번째는 믿었던 사람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이 믿었던 사람이 부모, 믿었던 사람이 친구, 믿었던 국가로부터 버림받아서 사지의 테러리스트들에게 잡혀있는데도 국가가 나를 구해주지 않아. 부모가, 친구가 배신을 해. 그때 그 절망, 그 슬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누가? 내 부모가. 내 부모가 나를 믿어주지 않아. 그럼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 내 부모도 나를 안 믿는데. 또 친구가, 국가가.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기관이라나 행정이나 사법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무죄를 해주고, 나는 돈 없고 힘없다 해서 내 결백을, 내 주장을 전혀 안 받아줘. 그리고 나를 죄인 취급해. 국가로부터 내가 버림받는 거야. 내가 결백한데 그때 그 슬픔, 그 절망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종해서 예수를 전파했지만 그 진실을 성도들조차도 믿어주지 않았다. 설마 성도들이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는 것 같았겠어요. 내가 이렇게 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 변했는데 예수를 만나가지고 말을 해도 안 믿어주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슬금슬금 뒤를 피하고 떠나가면서 수근수근거리기만 하고. 두 번째 절망은 자기 동족이자 자기가 지금까지 못 남았던 유태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 본문 23절로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게 사울이 개종하기 이전에 바울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까지 지키거늘 그래. 잠시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저들에게 영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우상이었던 그를 이제는 죽이기 위해서 공모를 꾀하고 성문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목숨 걸고 유대교를 전파하던 바울이 어느 한순간에 유대교를 배반하고 기독교의 전도자가 되어서 유대교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유대교에서 이제 저들의 눈에 띄면 바울의 목숨은 더 이상 바울의 것일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믿었던 성도들도 믿어주지 않고, 그 이전에 열심당원이었던 유대교에서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 대지입니다. 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 걸고 희생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 이런 어려운 처지에 정말 안타깝고 절망, 아니 정말 성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교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박식한 유명한 학자요, 율법 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 사람이 돌아오는, 아무도 안 믿었지. 그런데 그런 바울을 위해서 목숨 걸고, 자기 목숨 걸고 희생하는 이름 없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도의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시퍼렇게 두 눈 부릅뜨고 보초 쓰면서 성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도 몇 명이 밤에 광줄에다가 이 바울을 담아가지고 도망가게끔 해준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날 바울을 그 이름 없는 성도들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면
바울은 성 안에서 꼼짝없이 잡혀서 아마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을 생명을 걸고 도와주었어요? 성도들이. 주의 종은 성도들이 돕는 겁니다. 물론 주의 종도 성도들을 생명을 다해서 돕고 맡고 해야죠. 유대인들에게 들키는 날이면 성도들도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의 돌팔매질에 최초로 순교당한 집사님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의 사람들. 자칫하면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저작거리에서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종 바울을 믿어주었고 바울을 위해서 희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 아직도 마찬가지 이들이 누구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도 찾아봤는데 없어요. 성경에 다른 자료도 찾아봤는데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름을 기록하지 않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름 없는 성도가 한 사람이 아니고 부지기수.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름을 밝혀놓지 않아요. 이날 밤 목숨 걸고 유대인 손에서 바울을 도와줬던 저들의 모습을 지켜보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저들을 또 사랑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희생은 이것처럼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희생이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생명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에서도 두 부부 중 모두가 다 서로 희생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하면 그 가정은 일어날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 아무튼간 누가 희생을 해야 그 가정이 일어난다. 직장도 회사도 사업장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야 번성하는 거예요. 번창하는 거예요. 이날 무사히 탈출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한 번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이 사도 바울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고 무서워만 합니다. 정말 살기등등한 사람이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도 이 바울을 믿어주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믿어주고 받아주고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고 옹호해주고 그래서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서서히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어지게 되었고 결국 신약시대에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도 바울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인 됐습니다. 이 마음에 고귀한 희생 정신을 담아야 됩니다. 마음은 그릇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담아야 돼. 아름다운 것으로 담아야 돼. 귀한 것으로 담아야 돼. 쓰레기나 똥물 같은 걸 담으면 안 돼. 그 쓰레기 같은 인생, 똥물에 튀겨 죽을 그런 인생으로밖에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똥물에 튀겨 죽일 놈이라고 하는 욕이 얼마나 저주한 욕인지 아시죠? 똥물에 튀겨 죽일 놈.
이건요, 인간 같지도 않게 산 사람, 동물과도 못한 사람들을 죽일 때 거른 데 튀겨 죽인다는. 우리 마음에 그런 걸 담아서는 안 돼요. 분노와 비판과 싸움과 분열과 전쟁과 이런 걸 담으면 안 돼요. 더럽고 흉한 똥물 같은 것은 음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지르는 온갖 비행들,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 이런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담으면 안 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를 살려서 탄생시킨 그 위대한 산파들, 목숨 걸고 모세를 출생시킨 그 산파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름 없는 성도들, 그들의 희생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나바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장로님 같은 분이에요. 장로님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면 잘하고 사람들 위로 잘하고,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든든히 믿음으로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알아보고 그가 그를 보호하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를 소개하고. 이 바나바도 잘못하면은 바울을 믿어주지 않는데, 그런 믿어주지 않는 바울을 바나바가 옹호하고 막 그런다고 하면 같이 돌팔매질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바나바가 용감하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에서 그 삶을 잘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권면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사울, 바울로 키워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분들의 희생, 사랑, 용서, 포용, 이런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뭘 담고 있느냐가 나의 삶에,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내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담고 있으면 그것이 말로 튀어나오고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이런 고귀한 희생정신, 이 엄청난 이 사랑을 가득 담으면 우리의 삶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요, 부흥시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위대한 일꾼들이 발굴되어지고 세워지면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안나의 선교회가 지금까지도 참 잘해오셨어요. 늘 어머니 같은 분들이고, 참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언제라도 저는 사실 여기 앞에 항상 큰절을 하고 감사를 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성경에서 희생했던, 사랑으로 사람을 출생시키고 키워낸 이분들의 그 모습, 그 믿음의 행동, 희생을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살리고 이종을 또 살려주고, 또 여러분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 이웃들을 다 살려내는 귀한 산파 같은 우리 안나 여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와 같은 든든하고 사랑이 넘치고 언제라도 기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힘이 되어준 이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지금의 제 모습은 저 혼자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있기까지는 산파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가 있기까지는 목숨 걸고 희생적인 헌신으로 도와주었던 그 이름 없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생은 작든 크든 생명을 건지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마음에 오늘 성경에서 소개한 그런 고귀한 희생 정신을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류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를 마음에 담으세요. 예수님을 담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세요. 흠모하세요. 흠모할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십자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땐 저주의 흉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십자가의 그 정신, 그거를 생각하면 그렇게 아름답고 고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애타게 부르고 찾고 그리워합니다. 바로 그걸 담으면 우리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들처럼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성도가 될 수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주의 종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면 그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희생의 결과 대가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보응과 보상과 은총과 축복이 있잖아요. 아멘.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서두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거 엄청난 축복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하게 헌신하고 또 희생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과 여러분의 집안과 가문이 번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레오나르도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 잘 아시죠? 번스타인. 저 양반 사진은 여러분 웬만한 아마 괜찮은 카페라든가 레스토랑이라든가 또는 뭐 음악 예술당 이런 데 가면 다 걸려 있어요.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 지휘자에게, 번스타인에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가 무엇입니까? 지휘자한테. 그러자 주저하지 않고 번스타인은 제2 바이올린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2 바이올린이 뭔지 아세요? 아니,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이지 제2 바이올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나는 제1 바이올린 주자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열정을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이나 제2 프렌치온이나 제2 플룻을 연주하는 사람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2악기, 제2연주자가 없다면 오케스트라나 공동체는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의 자세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종처럼 섬기라고 말씀했는데, 주님께서 손수 몸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종의 자세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항상 남보다 뒤에 앉고 다른 사람에게 가리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이와는 정반대의 것, 자랑을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앞줄을 서려고 하고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고 업적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또 자기 PR 시대, 자기를 PR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냐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사회에서 선생들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과시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을 위해서 육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욕심을 포기하고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교회가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는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는, 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 그래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건져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또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너희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줘야 하고, 용서도 줘야 되고, 용기도 줘야 되고, 아멘? 복음도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줄 수 있습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고 주려고 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줄도 알고 희생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래? 근데 희생하고 손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저 사람 자꾸 축복해 주시네? 그럴 때 그 사람이 전도하면 그 사람 말을 믿고 그 사람도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하는데 뭐 시간도 희생하네, 물질도 희생하네, 자존심도 희생하네. 그저 자기 자존심 다 살리고 그러다 전도하다가 막 싸움질 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니까 싸움질하고. 전도 대상자 그 영혼을 위해서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내 자존심 명예도 다 내려놓고 희생해야 그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희생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No cross, no crown. 희생 없이는요, 남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내가 희생하면서 누굴 사랑한다고 해요? 거짓말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도 나의 자존심을 희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용서도 사랑도 사실은 희생입니다. 좀 더 강조하자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희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것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 본과 성장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나의 희생과 손해를 갚아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아멘? 이것을 믿고 알고서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남편을 둔 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낚시꾼들의 부인, 자기들은 주말 과부라고 합니다. 주말 과부. 왜 그런지 아세요? 주말만 되면 이 남편 거시기들이 낚시 가방 메고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야외로.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취미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주일을 성수할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해야 복을 받는데, 주일 성수해야 집안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취미 포기하지 않으면 주일 성수할 수 없습니다. 그 취미 포기가 희생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거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포기하기 전에는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제 몫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낚시를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풍요로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고 행복한 그런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육신적인 것,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산 좋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주일이면 피곤하다고 잠만 자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풍성을 위해서는 잠을 줄일 줄 아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인생 70년 산다고 하면 25년을 잠으로 보낸다고 그래요. 25년을. 3분의 1을 잠으로 다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잠도 줄일 줄 알아요. 그래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선한 일 봉사도 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환산해 보니까 1년 80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70년, 80년, 90년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정말 믿음 생활한 거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1년 80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내가 이 정도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해, 이거 내놓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다 이겁니다. 왜? 내 삶이 따로 있으니까.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돈도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희한하게도 이 돈은요,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뻥튀기가 되어진답니다. 특별히 선한 일에 희생, 이러면 선한 일에 쓰임받는 걸 희생이라고 그러지 악한 일에 나쁜 죄진 데 쓰이는 걸 희생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선한 일에 희생하는 돈은요, 뻥튀기로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희생할 줄 알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아멘,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한 푼 더 벌겠다고 주의를 범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몸만 가지고 희생하고 번 돈 다 빠져나가.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이지만 희생을 감수하면 여러분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름 없이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종 바울을 도와준 성도들을 생각하고 오늘 내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건 희생을 하기 위해서,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험을 건 희생을 하기 위해서, 내 육신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희생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인도해 오셨습니다. 어제 제가 사모님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내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이러다가 어느 한순간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 같다. 그래서 요즘은 나는 매 순간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라고 사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 얘기를 안 해. 나 없으면 기쁘게 잘 살 수 있지? 그랬더니 안 돼요. 무서워서 못 살아요. 그러네. 아이고 아직도 예수 안 믿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 무서워요? 무섭지 마세요. 남편이 없으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돼. 남편이 없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 예수님, 하나님의 존재가 더 크게 내게 다가온다 이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라고 하잖아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이걸 왜 잊어버려요? 왜 이걸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나 빨리 죽어 천국 가면 기뻐하세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런 고귀한 희생, 사랑이죠. 이 정신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The reason why I have to live. 내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 희생하기 위해서. 한번 합시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봐요. 희생하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희생은 살아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부자, 승리자, 권력자,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희생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아무것도 없는 자는 희생할 게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저 천국을 이미 보장받은 사람들이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희생할 게 너무 많아요. 아멘.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희생할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희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는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깨달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나 선교에 뭘 원하시는가? 지금 내게 무엇을 찾고 계시는가?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혀 보이지도 않았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오늘날은 1000배, 2000배 태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멘. 희생을 베풀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인생을 기쁘고 즐겁고 복되게 신바람 나게 여러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